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셨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뚜기로 농작물을 전멸시키는 여호와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입니다. 네, 8번째 메뚜기 재앙. 자, 이것은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농작물들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그들이 먹을 식량이 없게 만든 이 재앙은 바로 그들이 섬겼던 두 가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떼를 먹어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한다고 그들이 섬겼던 세라피아라는 신입니다.
이 세라피아라는 신과 또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폭풍의 피해나 아니면 농작물의 피해로부터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그들이 섬겼던 셋이라는 그들의 수호신,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농작물이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가 하니 우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아직은 나지 않았던 것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농작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이 완전히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느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인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이건 명령이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이면 그 명령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뭘 잘못 깨닫고 있습니까? 이 권세가 자기 부모들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권세를 가진 정사와 권세와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러한 사람들,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의 사람이나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지음을 받은 인간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십니까? 이 땅의 정사 권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합니까? 이 바로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라는 말씀을 줬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면 그대로 순복하겠죠. 근데 바로가 여호와를 몰랐던 거예요. 바로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자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은 여호와는 모르는데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는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권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그 권세들한테 절을 해요. 유명해지게 해줄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재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팝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가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마귀의 영감으로 곡을 짓고 마귀의 영감을 해서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물건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주 갑부라고 말하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들은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에게 순종을 하고 그들의 것이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것,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그들이 준 권세, 그들이 준 영광, 그 마귀가 준 권세와 마귀가 준 영광을 그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이 땅에서 권세자 노릇을 하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더 마귀에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데 그중에 사탄에게도 그 권세를 그대로 주셔서 그대로 그 사탄이 그 권세를 갖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랍으로서 천사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권능의 능력을 가졌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고 나서 그가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되어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진 건 아담이 그에게 순종함으로 그 아담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졌고 마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을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흙을 종신토록 먹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지금 이 바로 앞에서 여호와는 무엇을 바로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느냐 하면 네가 이 권세를 갖고 네가 이 마귀에게 속해서 이와 같은 신들을 섬기고 이 신들이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신들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네가 믿고 따르는 그 신들을 진멸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이 바로 왕에게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은 천지 만물을 지신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들도 그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할 때까지만 그들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죠. 다른 이스라엘의 영이 인도하는 한국은 무당의 영이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무당이 무슨 무형 문화재 해가지고 나라로부터 봉급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미국은 그런 일 없어요. 많은 종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권세를 가졌다고 종교 생활을 해도 나라에서 그들에게 봉급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목사들에게는 봉급을 줍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나라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성도가 몇 명 오건 안 오건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타락된 그런 일이 있는데 유독 이 한국만 무형 문화재라고 해서 무당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무당이 30만 명이나 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형 문화재로 그런 식으로 높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협회가 있어요. 교회만 협회가 있는 게 아니라 무당 협의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영을 이 나라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같이 구슬하고 그 영을 이 나라에 퍼뜨려서 이 나라의 그 악한 영들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 가서 점을 치고 묻고 구슬하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 사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여호와이시고 그 모든 만물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을 주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권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권세자를 줬을 때 그 권세자 아래 순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서 순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시고 율법 아래 가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그들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허락했느냐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를 향해서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냥 어떤 메뚜기 재앙이 아닙니다. 왜 메뚜기 재앙을 내렸느냐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 너희들이 하나님이요 하나씩 진멸하시죠. 물이 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나이강에서 나오고 그리고 티끌이가 되어지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또 육체가 어떤 종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또 가축들이 내 소유가 전염병에 돌아서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육체의 양식과 어떤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육체의 모든 도움이 될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쟁은 완전히 그들이 어떤 육체를 위한 양식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그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린 재앙을 보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육체적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버는 것이 나를 먹고 살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내가 어떤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의미는 바로 이 양식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어떤 농산물과 이런 모든 마실 수 있는 물과 이 모든 육체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이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늘까지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얼마만큼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이 주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직업을 갖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십니까? 많이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주께서 이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100%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있는 것처럼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나는 당장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무슨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은 오늘 이러한 이들이 폭풍이나 어떤 농작물의 수호신을 섬기는 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직장이 구해져서 거기서 돈을 얼마라도 벌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직장을 준 사람
그 직장을 만난 것에 어떤 요행?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그만두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직장을 그만두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또 하나는 직장을 내가 그만두고 싶고 다니기 싫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직장이 여기만 있어? 딴 데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실력이 있어서 인정받아서 다닐 수 있어. 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서 보면 주님이 여기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끝까지 거기 있게 해요. 아주 곤욕스럽고 정말 별의별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거길 보내신 뜻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게 안 하셔요. 직장도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과 그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의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차원에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은 완전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초토화시켜서 하나도 남김 없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요. 바로는 왕이니까 왕궁에다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만큼의 저축된 양식들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또는 지금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덜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완전히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제거시키는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 메뚜기 재앙은 바로의 집과 그의 모든 신하의 집과 애굽에 사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나 그의 신하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그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지배하는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권세를 가진 자나 아닌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조상 때로부터 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자, 애굽이 생긴 시작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애굽으로 와서 그들의 조상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우고부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 한 번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드시고 심판하시는 때에 이르렀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두고 보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땅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까지만 존재하고 있고 불살라질 때 반드시 이 나라, 이 세상은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도 그의 후손이 야곱의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들여보내셨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고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때가 되기 전에 이들이 고통하는 시간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처럼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하는 시간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지금도 썸 겪고 있죠? 앞으로 더 겪을 겁니다. 더 심하게 겪을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그들이 고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고역이 점점 심해졌고 그들이 점점 심해서 어떻게 됐어요?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부르짖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계시록 6장에도 언제까지니까 라고 누가 부르짖어요? 순교를 당한 자들이. 그리고 청승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니까? 그러니까 아직 기다려라. 근데 뭘 기다려요? 너와 같이 네 형제들도 순교를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도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순교자의 숫자도 차야 되고 이 세상의 악도 관영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차야 되는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의 때도 하나님은 이때는 피해 재앙, 이때는 개구리 재앙, 이때는 이해 재앙, 이때는 메뚜기 재앙.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재앙이 더 심해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는 결국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다스리신다.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때를 거스려서 임의로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스릴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불평도 할 수가 없고 불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의도할까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딱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낸다는 사실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해낸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 여호와에게 피하고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걸러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함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의 목사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라고 구원받나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얼마만큼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하느냐. 친밀감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의 형성을 이루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도 한 말이고 또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정사 권세 세상의 주관자들에게도 한 말이고 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뭘 의미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만하냐라는 얘기죠. 네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앞에서 교만할 것이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만큼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죠. 얼마만큼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얼마만큼 교만하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자입니다. 듣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고 듣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찾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교회에 왜 보내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왜 보내셨어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알아지고 그 알아진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방법으로 믿는 사람 다 교만한 사람.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간절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얼마만큼 간절하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땅에 피조물은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의로 그 어떤 것 하나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내가 나아가리까? 멈춰서리까? 묻겠죠. 나아가라는 말씀 듣고 나아갈 것이고 멈춰서라는 말씀을 듣고 멈춰설 것이고 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해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바로의 그 치아 아래서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올 때까지 그 고통을 그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당하면서 정말 자식을 잃는 일도 있었죠. 자식을 낳고서도 몰래 키우는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가 얼마만큼 그게 그 권세 아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도록 훈련하셔야 하는 때입니다. 내 심령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에 정결하지 않은지 더러운지 악한 영들이 얼마만큼 지배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쫓아내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 것을 훈련하는 때인 거예요. 모세는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할 것이냐? 바로 이 메뚜기 재앙 뭐 때문에 온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가 교만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가 지금 현재 애굽의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건 뭐죠? 바로의 영적인 소경됨을 나타낸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몰라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위경에 있는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출근하고 먹고 사는 거에만 연연하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세계로 이 세계가 나아갈 건지 몰라요. 왜 몰라요? 영적 소경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나라가 망했는지 썩어가고 있는지 폐역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영적 소경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시대를 분별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까지는 세상과 짝하면서 살았던 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구별시키는 사람은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피할 길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여기뿐이라고 믿고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시대는 양다리 거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 했던 그 초대교회 때의 시절에 왜 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으세요?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다 갖다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놨고,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뒤로 남겨놨어요. 왜? 내가 좀 즐기고 먹고 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오직 예수에서 내 목숨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못합니다. 무엇을 그분이 요구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영적 소경 되어지면 자기만 소경된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신하들이 오히려 더 알아요. 그래서 7절에 말씀,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와서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보내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망한 줄 아는데 이 애굽 왕 바로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끝까지 자기 온고집, 자기 완고함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막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신하들의 말도 좀 들어줘야 되고 자기 위치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불러와라. 그래서 모세아는 다시 불러와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시는 뭐예요? 바로 왕의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은 어리석은 제안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 내 마음,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지 않고 절충선에서 요만큼 하나님 요만큼 내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보다 더는 안 돼요 하면서 내가 라인을 딱 정해놔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너 있잖아. 니네 장정만 가. 장정만 가서도 제사할 수 있잖아. 왜냐면 이것들은 내 거니까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목숨과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길 원하시지, 한 50%만, 80%만, 아니 90%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만 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주가 된다는 이 관점은 다 내어놓은 누구처럼? 두 렙돈을 내는 과부처럼. 한 번 먹으면 끝나버릴 가루를 엘리야를 향해서 내어놓았던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다가 한번 놔볼래? 라고 할 때 다 빼앗고 나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걸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걸 내한테 내놔라.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이거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뭘 보기를 원하는가? 나를 너희가 무엇으로, 어떤 자로 믿느냐를 보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를 안다면 바로 왕도 얼른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 다 데리고 가라. 다 가지고 가서 섬겨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방법으로 이 아이들이나 이 소나 양이나 이거는 내 건데 내가 내줄 수 없지. 너 장정들만 가. 니네들은 어차피 니네 자식들 때문에 갔다가도 올 거니까 볼모를 딱 잡고 하려고 그랬죠. 주님, 내가 이만큼 드리면 뭘 주실래요? 하고서 딱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돈을 헌금을 하면 당신이 나를 좀 대우를 해주실래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헌금을 주면서 목사에게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내가 돈을 얼만큼을 헌금을 할 테니 나를 장로를 시켜줘.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가증하게 보죠. 물질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지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유명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 또 부자가 되게 해주고 또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를 잘 만들어서 히트치게 할 거. 또는 가수로서 유명해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 모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그냥 두고 계시다. 그냥 두는 거.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너희가 너희 수호신을 믿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믿을 거냐? 너한테 그렇게 영광을 주고 너한테 돈을 주고 마귀를 섬길 거냐?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길 거냐?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것을 더 크게 해줄 거라는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너 네 영혼 나한테 팔래? 너 돈 줄게. 이렇게 속임수는 마귀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쵸? 하와가 마귀의 말을 더 잘 듣고 여호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주님은 네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널 영화롭게 해줄게. 이렇게 말 안 하시기 때문에. 네 몫에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니?
그럼 내가 너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화를 줄게. 이게 세상 욕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 걸 가지고 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걸 가지고 딜을 하시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언제 얻을지도 몰라. 근데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이게 너무 싫어. 난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거든. 자,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눈먼 영적 소경인 이 어리석음이 바로 마귀의 답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이 제시하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가장 큰 축복을 주실 건데 이 육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 육체의 것이 더 중요해서 영적인 것을 뒷전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의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모세. 자, 이 모세 보세요. 모세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바로 앞에 갔을 때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것뿐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론도 자기 지팡이 하나 들고 있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하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자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해라. 지팡이를 들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팡이를 들라는 대로 그냥 들기만 했어 모세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어요.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모세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 뭐라고 뒷부분에 말해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지팡이를 들라는 대로 순종만 하니까 능력은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를 온 밤 동안 불게 해가지고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서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끔 만드셨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죠? 우리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모세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대로 할 때마다 그에게 나타난 건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이름으로 손을 들 때,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이름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모세가 한 것 같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 심령이 정결하고 내가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저기 가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 사람이 순종할 거야. 또는 그 아픈 사람에게 가서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주신답니다. 그렇게 말해. 전 그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날 때부터 눈알이 없이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당연한 거잖아요. 눈알이 없는 소경이 왔는데 보기를 원하는 아이다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으셨죠?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한답니다.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보여요 목사님. 보여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럽니까? 근데 이제 느낌이 이상하니까 저 거울 좀 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줬더니 보니까 눈알은 없어. 근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눈알을 원했는데 눈알이 없네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눈알을 원한답니다. 그래서 눈알이 있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알이 생겼대요. 근데 눈알 색깔이 이제 브라운 컬러가 눈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는 나는 너 초록빛 색깔 눈알을 원하는데 그랬대. 그러니까는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사람이 초록빛 눈알을 원한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초록빛 눈알로 바뀌었대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얘기했대요. 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눈알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초록빛 눈알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 내 위시, 내가 원한 소망은 없이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로봇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원하세요. 간절함이 내포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중에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셔. 내 뜻은 네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내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뭔가가 이게 있잖아요. 다. 자세하게 구하되 간절한 소망과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자 원하는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날 써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생기니까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해서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삼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도자보다는 제자를 가르쳐서 제자를 세우는 이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 깊으신 뜻을 주고 간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간구하게 하신 대로 구하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그 이걸 이끌어갈 때, 그럼 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할 때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갈 때 이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니 나는요 입이 둔하고요 저거 우리 다 했죠.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순종하니 아론도 붙여지고 순종하니 이적과 표적도 행하게 되어지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역사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동풍을 일으킨 것도 여호와고 메뚜기 떼를 불러온 것도 여호와지 모세는 아닌 거예요. 모세는 순종만 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왜 열심히 정말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나를 다 던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쓰고자 하는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있다면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자녀가 되는 건지는 똑같이 줬어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지체가 막 그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을 하니 어떤 일이 났어요? 지금 바로가 회개하게 되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 애굽에 남은 모든 농작물이 다 전멸하게 되고 초토화가 되고 자기 백성들과 신하들이 고통을 당하게끔 만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죽이는 지도자인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바로로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의 회개에 악인을 회개로 이끈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18절을 보니까 이 바로가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바로 여호와께 구합니다. 모세가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악인을 회개로 이끌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는 일을 하도록 중보기도 하는 일을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자, 여기서 바로는 악인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여호와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회개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중보기도를 했고 여호와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와 바로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다시 서풍을 보내서 다 날려보내서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했다. 이건 뭐예요? 여호와의 긍휼.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이 악인도 회개하면 이 악인도 죽음에서 건져주시길 구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러나 그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할더라. 여호와는 이 애굽의 세상 임금을 심판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를 알게 하고 돌아올 때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는 완악함이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마음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왜 줬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왜 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합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심령에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거룩한 심령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심령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걸 잘 듣고 그 다음에 절대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 준 권세와 그 권능이 역사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마귀는 진멸을 받고 영혼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 내 방법 가지고 절대 주님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려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분이 그럴 때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정말 잘 아십니까? 잘 알고 믿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곳에 가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이 일하고자 하는 대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메뚜기 때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영혼들, 또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에 합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종교의 모양이나 아버지의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 여호와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모함과 그 간절함과 그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찾고 원하시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뜻에 합하도록 구하고 일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의 주 여호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시키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내어놓은 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것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에 아버지께서 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